잠언 3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45면 있습니다. 잠언 30장 2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중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수많은 양의 정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아왔던 시절, 수십 년보다 훨씬 더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안에서 스마트폰으로도 다 검색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우리가 이 많은 정보들을 다 한 번에 다 이렇게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예를 들면 가짜 뉴스도 있고, 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TV에서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황제처럼 많이 먹으면 좋대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 보니까 아침은 가볍게 먹어야 돼요. 아니, 둘 다 의사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죠? 그 어떤 분은 엄청 많이 이렇게 하루에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얘네는 많이 축적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소식을 하는 게 아침부터. 이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여튼 다양한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는 이 어느 것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지, 꼭 필요한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특별히 필요한 것들 중에 현재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이 잠언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1절을 보시면, 자, 이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참고로 이 잠언은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자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를 받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는 교훈 형식으로 아들과 또 백성들과 이제 장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까지 이 지혜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30장과 31장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30장은 이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굴이 누구일까요? 이 아굴은, 저도 이제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저번 말씀과 함께 30장 찾아봤는데, 이 아굴에 관한 이야기는 또 기록은 여기가 유일해요. 잠언 30장이 유일한 기록이에요. 다르게 또 표현하면 이 아굴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하잖아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다른 민족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 자,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보시기에 그건 네 생각이다. 옛날에 이런 유행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이 어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신다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 출애굽기 19장의 6절을 보면, 야, 너희에게 바라고 원하는 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은 자기만 복 받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섬기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게 나라에게 적용되면 이 나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민족,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도구요, 통로요, 샘플로, 모델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은 요즘 지표에 따르면 1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에 이제 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여 년 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이제 예비하셔서 보내셔서 출애굽의 고대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그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허다한 족속들이 함께,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함께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하나님 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에도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민족이나 민족들이 함께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굴은 그렇게 충분히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즉 이방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표현이죠.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간구하는 내용이 잠언 30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 주는 유익을 계속 나누고 있었죠.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른 아주 특별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 좀 아주 특출난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아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아굴의 잠언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니죠. 자기들 막 선민했지만 아니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는 이제 거기 매이지 않으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이렇게 복음의 사도로 택하셔서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죠. 어쩌면 이 아굴의 잠언은 우리에게 더 피부에 가깝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더 많은 교훈들을 얻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이 아굴이 강구하고 있는데, 자, 2절 한번 보시면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아굴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아굴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부터 막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좀 아둔하고 좀 모르고, 특별히 또 유대인들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제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보면서 완성을 하면서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또 얻고 이렇게 하지만, 그에 비하면 자기를 좀 지나치게 비하하는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나는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아. 나는 참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르게 역으로 보면 나는 참 지혜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지혜를 이 아굴이 구했는지, 우리는 어떤 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하신 자를 알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알게 하소서.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를 알게 해달라. 이게 진정한 중요한 지혜라는 거죠.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잠언 9장 10절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암송하시면 더 좋고요. 자, 이게 왜냐면 잠언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잠언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요 할 때 딱 잠언의 핵심 구절, 암송 구절 하면 잠언 9장 10절, 1장 7절과 함께 9장 10절 같은 맥락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다 그랬죠? 거룩하신 자, 이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뜻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래서 인생과 달라요. 인생은 죄와 엄이 있죠. 실수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어떤 인생이고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다 실수하고 연약한 인생을 품어주시니까 참 감사하죠. 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인간과 완전히 이제 구별되신 하나님이고 또 죄와 사망의 권살에 고통함이 신음하는 인생, 모든 인생은 스스로에게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자였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인데 이 이치를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참 명철이 지혜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이렇게 넘쳐나는지,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고 구원을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지, 이 세상이 전부인지, 우리 인생의 이 육체의 한계의 죽음 넘어서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물어보세요. 계속 뭐 추측할 뿐이죠. 이것 때문에 막 서로 막 티격태격하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거룩하신 자를 아는 사람들은, 영원한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참된 명철이다, 참된 지혜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를 잡는 게 어떻게 돼요? 단추를 여기 뺀다고 했는데 이상하네 이거. 이게 하나 남든지 모자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 단추를 잘못 깬 거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공부에서 뺐다, 두 번째 공부에서 뺐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의 여정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첫 단추가 뭐죠?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첫 단추예요.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 막 성경 막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선언이에요.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첫 단추를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인생들이 안타깝게도 첫 단추를 잘못 깨가지고 지금 몰라요. 지금 자기 아직 인생에 힘이 있으니까 살아가 몰라요. 나중에 이 단추를 계속 깨가는데 마지막에 가면 아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아니면 빼고 막 급하게 막 충분해서 갔어. 몰라. 사람들이 알죠.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단추를 잘못 깼는지 못 봐. 왜요?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혜롭다 하지만 자기 자신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잘된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지금 단추 잘못 깨셨어요. 이렇게 해서 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혜롭다 똑똑하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에 참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고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자,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혜롭다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힘도 쓰고 용맹하다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하지 말라고?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너 이거 하기 복수하기도 있고, 너가 얼마나 이거 대단한 사람이야. 너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냐고. 사람들이 이거 자랑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해요? 이거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건 자랑하라고 하셨어요. 자, 9장 24절. 같이 한번 고백해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강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랑하라는 거 하신 거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그렇죠?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혜, 용맹, 구함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자랑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자, 아브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잠언 30장 4절에서 이렇게 하죠. 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랬어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딱 올 때, 세상 사람들이 막 똑똑한 것 같지만 몰라요 이거. 근데 하나님을 참 믿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여호와는 거룩하신 창조자 구원자는 그의 아들의 누구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할렐루야. 이 이름을 아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된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해요. 자, 잠언 3장 19절 20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 하늘, 자연 땅, 하늘 만물을 이제 세상에 펼쳐 놓으셨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비가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이맘때 우리 여름이나 또는 이제 가을, 초가을 무렵에 가끔씩 이제 우리가 날씨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풍이 그죠? 이맘때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래서 큰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태풍은 우리 인류에게 도대체 이렇게 해로운 거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태풍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백해 무익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죠. 자, 태풍이 자세히 알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런 유익이 있어요. 태풍은 이 적도 부근 지역에 이제 증발하는 바닷물을 흡수하는 큰 거대한 비구름이 에우르치면서 이 대량의 이 물 수자원을 어디로 이동시키냐면은 극지방 쪽으로 이동시켜줘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우리나라도 너무 이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태풍이 이렇게 오면서 비바람을 불러오죠. 그래서 필요한 수분을 땅 대지를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는 역할을 해요. 최근에 먹은 게 없었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1994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대요. 그게 그런데 태풍이 3개나 몰려왔는데 월트, 브랜든, 더그라는 각각 이제 발견한 사람 이름 붙이잖아요. 요 3가지가 아주 효자 태풍이에요. 그래서 너무 몇 개월 동안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메마른 땅 비를 적셔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뭄을 해가는 그런 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태풍의 강한 비바람은 이 바다에 있는 녹조, 적조 있죠? 요걸 또 이렇게 제거해줍니다. 또 바다에 유입된 오염물질을 희석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염도가 민물이 또 다르게 바다에 들어가면은 이 염도가 좀 적정해야 뭐 소금도 이렇게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염도가 좀 이렇게 흐려졌을 때 그 염도를 또 이렇게 적정하게 다시금 원래 바다에 필요한 염도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화시키고 또 미세먼지 있죠. 저거에서 건너는 미세먼지가 또 태풍이 확 휘몰아치면 이게 또 맑은 날씨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익하게 해요. 그리고 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때 태풍이 비바람 몰고 와서 선선하게 지난번에 사실은 그죠? 우리나라 태풍이 싹 지나가서 이게 선선해졌다 해서 야 이제 여름 다 지나갔네 했는데 또 한 2시간 더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풍이 근데 꼭 이렇게 진짜 저도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조사를 해보면서 야 이게 100개 무익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게 막 너무 이제 심한 비바람을 오면 또 그만큼의 피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게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얕은 생각으로는 저런 거죠. 우리 인생에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태풍을 예를 들어주면 또 다른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드는 또 이제 여름철에
우리 조금조금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모기 왜 만드셨을까? 그런데 요게 이제 자연 생태계에 또 모기를 잡아먹는 또 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여러분 배가 아파서 부르고 이렇게 하는 맹장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맹장.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맹장 수술을 하는 분은 우주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우주에 여행할 때 우리 몸이 거기 이제 중력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막 둥둥 뜨잖아요. 근데 그나마 균형을 잡아주는 게 맹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신기해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우리 약한 죄를 자꾸 생각하는 게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을 거는데 하나님 아니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약한 지혜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고 높고 이게 오묘한 지혜 우리가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세요. 창조주는 하나님 제가 볼 때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필요 있으셔서 만드신 거죠. 이 지혜를 알게 해주세요. 모르면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요즘 뭐 이게 자료 백과사전 뭐 스마트폰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물론 그걸 다 흡수하면 안 되고 다 여러 개를 이렇게 잘 놓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 세상을 펼쳐놓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혜를 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자 이 아구리 간구에 게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게 그 간구의 제목이었어요. 자 잠언 30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지켜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 29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약점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건 너무 마치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사람을 막 지나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마치 사막의 뻘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하는 것, 건건한 것,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자 그럼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빛이 청천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나? 물론 이렇게 서로 약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인 도움, 구원을 얻고 우리 인생에 현재 영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 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사방팔방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사방팔방 막혀도 하나님은 위는 항상 열어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은혜의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생의 형통 원리를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강원도에 원주 시찰에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 장로님들과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교회 사람들도 이제 같이 이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뭐 식사도 이제 뭐 교제도 이제 잠시 좀 나누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또 이제 새롭게 또 알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통성도 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동안 좀 바빠서 이런 모험에 잘 못 나오셨대요. 왜 바쁘셨나 했더니, 교회가 이제 먼저 약간 외곽 쪽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 이제 섬기신 지 이제 12년째시래요. 12년째 섬기시고 계시는데,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고, 이제 뭐 좀 이제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농사도 또 뭐 이렇게 지으시기도 하고 많이 바쁘셨대요. 그래서 이제 뭐 생계가 거기도 이제 교회도 이제 교회로부터는 안 되니까 주중에도 다른 일도 하시고 많이 바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번 이제 오셨대요. 시간 내서 이제 오셨다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참 은혜가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12년이 되셨는데 성도관이 우리 교회는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몇 분 안 되셨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이제 모이신대요. 12년째 섬기시는데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이분이 최근에 바로 직전에 주에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제 제가 좀 나누고 싶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들려주셨는데 12년 동안 기도를 하신 게 있대요. 12년 차에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신 게 있는데 교회 학교가 없어가지고 교회 학교가 없어가지고 교회 학교를 세우시고요. 왜냐면 다음 세대에 세워줘야 되니까 시골 약간 이런 데 이제 어르신들은 좀 있는데 다음 세대가 좀 줄잖아요. 다음 세대를 꼭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섬기시는 마을에 아이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또 크면 또 이제 더 도심으로 나가고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교인 자녀가 없다 보니까 그 교회학교 기반이 될 미끄럼이 될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 오거나 하나님한테 교회학교가 시작되게 해달라 계속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년 넘어갔는데도 이제 교회학교를 세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1년이 지나 올해 12년 차가 돼서 하나님 이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내려놔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이 교회를 이렇게 돕고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물론 처음에는 몰랐대요. 한 젊은 여성분이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너무 이제 궁금하시니까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물으니까 성도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가 사실은 이 교회를 그나마 돕고 있는 교회의 기도팀인데 중보기도팀인데 이 기도 제목을 쭉 보다가 이 교회에 관한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데 교회 학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기도하신다는 그 제 기도 제목을 보고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밀려와서 이 교회가 교회 학교에 참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난 자꾸 주시는 감동이 내가 가서 해야 되잖아 이런 감동이 막 드시더래요. 자꾸 중국 기도만 하기에는 네가 가서 섬기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와서 이 교회를 한번 정말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큰맘 먹고 오셨대요. 그래 이제 오셔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또 목사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와서 좀 당분간 섬기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섬기는 교회 목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몇 년간이라도 와서 교회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 가정에는 어린 자녀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이 밑거름이 되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셔요. 사실 너무 지쳐가지고 포기하려고 주변에서도 안 된다 안 돼 그만 포기해라 10년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네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막 그런 마음에 자기도 낙심이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10년 넘게 교회를 기도하면서 붙들고 이제 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은 잘못된 겁니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12년째 되는 올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거죠.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감사하게 저희도 몇 년 동안 찾기가 어려웠지만
많이도 무너져 있었지만 어쨌든 그릇토기처럼 남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오셔서 지금 그래도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재정은 더 많습니다. 등록을 하셨는데 모르시는 분도 더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저도 다음 세대에 마음 주셔서 기도했잖아요. 오는 해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저 혼자 할 수 없어서 계속 기도를 했고 저희는 감사하게 작년부터 정상들도 또 보내주시고 또 저희 동네 아이들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하시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저희도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중에 또 아이들이 여기 막 아지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당에 와서 우리 정수기 운동하고 마시고 1층 와서 뛰놀고 또 이제 공부도 하고 제가 아이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훌륭한 다니엘과 같은 요셉 같은 여기서 또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고 10년은 보는 거예요. 20년도 30년은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별거 아닌 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씨를 뿌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자면 기쁨으로 하늘을 거둔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계속 기도하는데 안 열려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0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가지고 제가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 그랬어요. 잠언 30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어요. 이 아굴의 이 잠언의 30장 중에 이게 아주 또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어지는 구절을 볼게요. 9절 이렇게 간간히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심으로 이게 가게 사놨다. 이거 내가 이랬지. 무슨 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너무 부하게 가서 적당히 내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아굴의 간구, 인생의 참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 그의 간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간구입니다. 세 가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거룩하신 자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게 하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 너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지혜로운 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과 은혜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시며 더 하나님을 자랑하여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들 이렇게 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